오늘은 다니엘서 9장 1절로 6절 말씀을 통하여서 그 연수를 깨달았으니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시편 59편 9절 같이 읽죠. 시작.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니 그의 힘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를 바라리이다. 시편 59편 9절 말씀. 아멘. 여러분 한 가지 질문을 좀 드릴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삶은 우리가 범죄하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일까요?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이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다니엘이 읽고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여기가 어디냐 하면, 지금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거잖아요. 나라가 망했습니다. 나라가 망하고 그 나라가 망한 지 이제 얼마 정도 되어 가는가 하면 70년이 다 되어 가요. 여러분, 나라가 망한 상태에서 70년이 다 되어 가는 그 과정 가운데 다니엘이 지금 2절 말씀에 보면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해요.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의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라. 그래서 선지자 예레미야의 책을 읽어보니까 그 바벨론 포로의 70년의 기간이 지나가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시금 고토로 돌려보내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 계산을 해보니까 70년이 다 되어가는 거죠. 그때 다니엘이 뭐 하기 시작합니까? 기도하기 시작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요. 여기서 우리가 여러분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하게 깨달아야 되는 사실이 무엇인가 하면, 다니엘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과정 가운데,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 가지 질문하고 물어야 되는 게 있죠. 질문하고 물어야 되는 게 있죠. 이스라엘이 범죄에서 나라가 망해서 바벨론으로 쫓겨가 있는 그 상황 속에서 그동안 50년, 60년 동안 하나님 뭐 하시다가 이제 70년이 다 되어가는 그 과정 가운데 다니엘이 기도한다고 한들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이 유효한가? 그걸 물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만약 여러분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이스라엘이 범죄에서 멸망했잖아요. 하나님을 거역해서 바벨론으로 잡혀가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우리가 기도하면, 범죄한 가운데서라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언약이 유효한가라는 부분이에요. 만약에 그 언약이 폐기되고 그 언약이 유효하지 않다면 기도한다고 한들 그 기도의 응답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그건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서 제가 지난주에 우리가 기도에 관해서 나누면서 뭘 나누었죠? 뻔뻔함, 염치 없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간청하고 하나님 앞에 강청한다는 의미가 뻔뻔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염치 없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뻔뻔하면서도 염치 없이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뭐 하신다는 거예요? 그 기도에 대해서 듣고 계시고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이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기도를 통하여서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핵심 키워드가 이 다니엘이 그 연수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런데 여기서 다니엘이 깨달은 그 연수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니엘이 깨달은 것이 무엇이고 다니엘이 무엇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 고통 속에서도 그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소망과 희망을 가지고 기도를 시작하게 되었는가, 그 말씀의 은혜를 잠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분명히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범죄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언약은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하나님을 떠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계획과 작정은 여전히 뭐하다고요? 유효합니다. 그래서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할 수 있고 돌아갈 자리가 있는 거예요. 자, 다니엘이 기도하기로 결심한 이유가 바벨론 포로의 70년의 기간이 다 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다니엘이 기도한 것처럼 보여지는데 실제로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지 않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먼저 바벨론 70년의 의미를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레위기 25장으로 한번 가보시죠. 레위기 25장 8절로 12절입니다. 구약성경 185면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185면에 있어요. 8절로 25장 8절로 12절 같이 읽죠. 시작. 너는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7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는 뿔라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라팔을 크게 불지며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그 50년째 해는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나는 것을 거두지 말며 가꾸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이는 희년이니 너희에게 거룩함이니라. 너희는 밭의 소출을 먹으리라. 아멘. 자, 여러분 이 25장에 보면 안식년과 희년에 관한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농사를 6년 동안 짓고 그 다음 해가 7번째 되는 해가 어떤 날이에요? 안식년입니다. 그래서 땅을 쉬게 하라는 거죠. 그래서 매 7번째 해가 안식년인데 그 7번째 해가 7번 지나가면 77이 49, 49년째가 무슨 날이에요? 안식년이고 그 이듬해인 50번째 해가 희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원래 오순절이라고 하는 게 7일째 되는 날이 49주 지나고 50번째 되는 그 날이 오순절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희년이라고 하는 의미는 49년째 안식년이 지난 이듬해인 50년째 해도 49년째 되는 그 안식년과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희년은 50번째 해에 선포되지만 그 뜻은 7번째 안식년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희년에는 가나안 땅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 자유가 선포되는 해입니다. 이스라엘에서는 가난해지면 자기 민족끼리 자식까지 사고 파는 일이 덜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희년이 되면 노예를 얼마에 샀던 그리고 몇 년 동안 일했던지 상관없이 그 노예를 해방시켜 주어야 되는 거죠. 노예는 무조건 석방해 주어야 했고 남에게 산 땅도 원래 주인에게 돌아가는 데가 희년이에요. 그러니까 희년이라고 하는 그날은 기쁨과 소망과 회복과 생명의 해를 상징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안식년이 땅의 쉼을 이야기하고 사람의 쉼을 이야기한다면 희년은 어떤 날일까요? 더 크게 쉬고 더 크게 기뻐해야 하는 해라는 사실을 성경이 밝혀주고 있습니다. 희년에는 파종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잡아가고 사고판 종들도 돌려보내고 빼앗았던 또 빼앗겼던 토지도 돌려주고 돌려받고 하는 그와 같은 기쁨의 날이었다 성경은 말씀하죠. 땅과 땅을 경작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쉬게 되는 그것이 안식년 중에 안식년, 희년이라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 우리 한 장 넘겨서 26장 40절로 45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26장 40절로 45절. 이게 굉장히 중요하니까 체크를 좀 해놓으시고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나를 거스른 잘못으로 자기의 죄악과 그들의 조상의 죄악을 자복하고 또 그들이 내게 대항함으로 나도 그들에게 대항하여 내가 그들의 원수들의 땅으로 끌어갔음을 깨닫고 그 할례 받지 아니한 그들의 마음이 낮아져서 그들의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면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리라. 그들이 내 법도를 싫어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였으므로 그 땅을 떠나서 사람이 없을 때에 그 땅은 황폐하여 안식을 누릴 것이요 그들은 자기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그들의 원수들의 땅에 있을 때에 내가 그들을 내버리지 아니하며 미워하지 아니하며 아주 멸하지 아니하고 그들과 맺은 내 언약을 폐하지 아니하리니 나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민족들이 보는 앞에서 애굽 땅으로부터 그들을 인도하여 낸 그들의 조상과의 언약을 그들을 위하여 기억하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범죄하게 되면 그들은 다른 나라에 쫓아보낼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뭘 하지는 않겠다고 말씀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멸하고 아주 버리지는 아니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거기서 그들이 회개하면 그들과 맺은 언약을 뭐 하실 거라고요? 기억하실 거라고 말씀해요. 자, 그리고 이스라엘이 쫓겨났던 약속의 땅도 기억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낯선 땅으로 쫓겨간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실 것이 아니시라면, 그러면 그들이 버림받은 것도 아닌데 왜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는 걸까요? 여러분, 가나안 땅에서 왜 쫓겨나죠? 우리 초록이는 그런 경험이, 집에서 쫓겨나는 경험이 있는가? 쫓겨났는데 어떻게 돌아왔죠? 엄마 아빠가 버린 건데.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야단칠 때 야 나가 그러죠. 저희 집 둘째 딸한테는 그런 얘기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진짜 나갑니다. 진짜 나가요. 안 들어올지도 모르겠는데, 큰아이랑 작은아이랑 같이 야단을 치는데 나가라고 그랬더니만 큰아이는 아빠 엄마의 무서움을 아는데 둘째는 이건 뭐 천방지축이라서 아예 문을 열고 나갔어요. 문을 열고 한참을 가던 걸 큰아이가 데리고 온 기억이 나는데, 부모가 자식을 야단치면서 너 나가라고 하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예요? 집을 내보내겠다는 겁니까? 부모와 자녀의 연을 끊겠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정신 차리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야단치라는 거잖아요. 네가 잘못했으니까 잘못하는 걸 알고 다시는 잘못하지 마라. 그런 잘못하지 마라. 그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시는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가나안 땅에 쫓아내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그들을 뭐하기 위함이에요? 돌이키기 위함이에요.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 여러분,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언약을 맺었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언약을 맺었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심에도 불구하고 지금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는가 하면, 바벨론 그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감을 통하여서 그 이스라엘 땅을 뭐 할 사람이 없어진 거예요. 경작할 사람이 없어지게 된 거죠.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다 잡혀갔기 때문에. 그러면 만약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약속이 깨어졌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그 언약의 관계로서 그 땅이 안식한다는 그 말을 사용하면 안 됩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언약이 깨어졌다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경작할 수도 없고 바벨론 땅으로 쫓겨나서 하나님과의 언약이 이제는 파기되어서 그곳에서 바벨론 땅에서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멸망을 당할 것이라면 이스라엘 땅이 안식을 취한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 땅을 경작할 사람이 다시는 돌아올 수가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땅을 뭐라고 표현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서 바벨론으로 잡혀가 있는 그 포로 상황을 그 가나안 땅이 안식하는 곳으로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땅의 안식. 그 땅은 몇 년 동안 안식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는 그날까지 70년 동안 그 가나안 땅이 안식함을 얻게 되어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이런 의미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림으로 말미암아 약속의 땅에서 쫓겨남을 당하게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맺어진 그 언약은 어떻다는 겁니까? 유효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그 언약을 파괴하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가나안 땅에서 바벨론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갈 때에 70년이잖아요. 그러면 가나안 땅은 몇 년 동안 안식년을 누리게 되는 걸까요? 우리는 10번이라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10번이 아니고 70번의 안식년을 누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서 그 땅을 경작할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다 잡혀갔기 때문에 그 땅은 매년 뭐예요? 안식년이에요. 그래서 몇 년의 안식년을 보내는 겁니까? 70년의 안식년을 보내는 거예요. 성경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안식과 완전을 상징하는 이 7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중요한데, 뒤에 붙어 있는 10이라는 그 단어는 무엇을 상징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굉장히 긴 기간을 상징해요. 그러니까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몇 번 거부하죠? 10번.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배반한 게 10번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열이라는 숫자가 단순히 10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사사건건 매번 셀 수도 없이 아주 많은 숫자를 의미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하세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뭐 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7년은 이스라엘을 연단하기에는 짧은 기간이기 때문에 70년이라는 긴 기간이 걸렸다라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고,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요거 재밌어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구원 얻은 자의 숫자가 14만 4천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이 14만 4천이 왜 나왔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14만 4천이라는 숫자는 단순하게 산술적으로 계산한 숫자가 아니고 구약을 대표하는 12지파 그리고 신약을 대표하는 12사도를 곱하면 몇이죠? 144가 나와요. 근데 거기에다가 굉장히 많다는 의미인 뭐를 곱하는 거죠? 1000을 곱하는 거예요. 10의 배수를 곱하는 거예요. 1000을 곱하는 거예요. 그래서 몇이 나온 거죠? 14만 4천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산술적으로 14만 4천만 구원받는 게 아니고 구약 백성으로 규정되어지는 12지파와 신약의 12사도로 대표되어지는 그 12명의 사도로 말미암아 온 나라와 민족과 열방 가운데 복음이 전파된 거잖아요. 그 뒤에 굉장히 많다라고 하는 1000이 곱해져서 14만 4천이 나온 거기 때문에 이건 무슨 의미입니까? 산술적인 14만 4천이 아니라 오고 오는 모든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이 다 어떻게 되어질 것을 구원받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70년이라는 이 기간 동안에 가나안 땅에 뭐를 선포하셨는가 하면 매년 희년을 선포하셨죠. 바벨론 70년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 그 가나안 땅에 베풀어진 매년 동안의 희년이 선포되어져 있고 그 희년의 선포는 결국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맺어진 언약이 유효하다는 사실을 누가 깨달은 거예요? 다니엘이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이 얼마나 머리가 좋은 사람입니까? 신앙적으로 얼마나 뛰어난 사람입니까? 근데 그 다니엘의 그 연수를 깨달아 기도하였다는 것은 다니엘이 무릎을 쳤을 거예요. 다니엘이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했을 거예요. 비록 우리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지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어진 그 언약의 관계가 깨어지지 아니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의 간구에 응답하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자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구원하여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 언약의 관계가 깨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쫓아내셨다. 그러나 우리를 아주 버리신 것은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깨우치려 하신다. 하나님은 안식을 누리게 된 가나안 땅을 보시며 우리 선조와 맺으신 그 언약을 기억하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신다. 그리고 가장 결정적으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땅을 주시는 분이시잖아요. 하나님은 땅을 주시는 분이신데 그 가나안 땅이 70년 동안 뭐를 누리고 있어요? 안식년, 희년을 누리고 있어요.
그러면 그 땅이 안식하고 있고 그 땅에 희년이 선포되어졌다라고 하는 것, 그 땅에 주인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돌려보내심을 통하여서 뭘 이루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복을 주시고 이스라엘의 생명과 화평과 그 풍성함을 다시금 허락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다니엘이 뭘 시작한 겁니까? 기도하기 시작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두 군데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역대하 36장 17절로 21절 말씀 가보시죠. 역대하 제일 마지막 장입니다. 710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710페이지에 있습니다. 36장 17절로 21절 말씀입니다. 역대하 36장 17절로 21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하나님이 갈대아 왕의 손에 그들을 다 넘기심에 그가 와서 그들의 성전에서 칼로 청년들을 죽이며 청년 남녀와 노인과 병약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였으며 또 하나님의 전에 대소 그릇들과 여호와의 전에 보물과 왕과 방백들의 보물을 다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또 하나님의 전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얼며 그들의 모든 궁치를 불사르며 그들의 모든 귀한 그릇들을 부수고 칼에서 살아남은 자를 그가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며 무리가 거기서 갈대아 왕과 그의 자손의 노예가 되어 바사국이 통치할 때까지 이르니라.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아멘.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역대하 마지막 부분이 무엇이라고 기록되어져 있는지가 중요해요. 이스라엘의 회복을 예언합니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서 그 땅이 70년 동안 안식년을 누리게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22절로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 36장 22절로 23절이 부록처럼 붙어져 있죠. 이게 왜 여기에 기록되어져 있는가 하면 여러분, 바벨론 70년의 포로 생활이 단순히 이스라엘의 패역함을 통한 하나님의 분노를 표출하기 위해서 그 바벨론 70년의 포로가 있었다는 게 아니에요. 그 바벨론 포로의 70년은 이런 의미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쳐서 복 주시겠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이 그냥 임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그냥 주어질 수가 없으니까 그들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들을 고치고 회복시켜서 그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자격을 갖춘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답고 하나님의 백성답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만한 자로 하나님께서 바꾸어 놓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을 왜 야단칩니까? 자녀들을 왜 때립니까? 여러분, 그 이유가 뭐죠? 부모의 사랑을 받고 그 부모가 자녀에게 줄 그 모든 것을 받기에 합당한 존재로 만들어가기 위해 자녀를 야단치는 거죠. 여러분, 자녀를 야단치지 않는다는 건 무슨 의미예요? 포기했다는 의미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바벨론 70년의 그 포로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창세기 1장 26절부터 2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사람을 만드셨을 때 뭘 주셨어요? 복을 주셨잖아요. 복을 선포하셨잖아요. 그런데 창세기 3장에 들어가니까 복받을 사람이 어떤 존재가 돼요? 타락해서 복의 상징인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역사가 일어났죠. 쫓겨나는 일이 일어났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 인간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심을 통하여서 인간이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그때에 바로 뭘 주셨는 줄 아십니까? 원시복음을 허락하셨어요. 누구를 약속하셨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의 복을 허락하셨어요. 3장 15절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그 죄악 가운데 건지신 가장 중요한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기 위해 창조한 그 영혼들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에서 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에서 이탈했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 이탈된 그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다시금 돌이켜 하나님이 원래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원래 작정하신 그 복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복을 향유할 수 있는 존재로 그들을 회복시켜 주신 거잖아요. 다니엘이 깨달은 사실이 그겁니다. 유대의 포로 생활은 당시에 당신의 자녀를 고쳐서 복 주시겠다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자비하심의 근거를 두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야 죽어라 그러고 자녀를 때리는 부모는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악한 부모라도 자식에게만은 뭘 줄 줄 안다고요? 좋은 것을 줄 줄 안다고요. 하나님께서 그 자녀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그 70년간에 뭐가 필요했다는 거예요? 그들을 낮추시고 연단하는 과정이 필요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책책이 이스라엘이 저지른 실수에 대한 증오가 아니라 그들을 고쳐놓고 복 주시려고 하는 그 부모의 마음보다 더 크고 진한 사랑 때문에 생겨난 일이었다라는 그 사실을 다니엘이 깨닫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뭐합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다니엘 9장 다시 한번 가보죠. 다니엘 9장 3절로 6절입니다.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죠. 3절로 6절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 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사오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의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여러분, 예레미야의 그 말씀을 듣고 깨달은 다니엘이 베옷을 입고 금식하며 죄를 무릅쓰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는 죄를 지었습니다. 주 앞에 욕을 당하는 것이 마땅한 나라와 민족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런 우리에게 왜 이렇게 깊은 사랑과 다음 없는 계획을 펼쳐 보이고 계십니까? 여러분, 다니엘의 기도가 그거예요. 지금 다니엘이 고백하는 바가 뭔가 하면 나는 나를 포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나는 내 자신에게 좌절하고 절망하고 낙심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좌절하고 절망하고 낙심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손을 늘어뜨리고 있을 수 있지만, 우리는 좌절하고 낙심하여서 그 어떤 일도 행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포기함이 없고 다함이 없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고자 하시는 그 열망으로 가득 차 있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죄악을 뛰어넘어오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절망도 그 하나님의 열망을 포기시킬 수가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그 사랑과 배려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이 땅을 살아가죠. 오늘도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용납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기억하며 매달리는 게 뭐예요?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를 생각했어요. 여러분, 이 한 가지가 저와 여러분들의 고민일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 우리가 너무 연약하고 너무 하찮은 존재 같죠. 과연 하나님께서 이런 기도도 들어주시겠나? 과연 하나님께서 이런 나도 용서해 주시겠나? 과연 하나님께서 이런 나도 받아주시겠나? 근데 여러분, 이걸 뒤집으셔야 해요. 이걸 뒤집어내실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언약은 왜 필요하죠? 언약은 누구 때문에 필요합니까? 약속은 무엇 때문에 필요합니까? 하나님 때문에 약속이 필요한 거예요. 약속을 받은 우리 때문에 그 약속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이 필요 없으신 분이시잖아요. 약속은 누구 때문에 필요합니까? 우리 때문에 필요해요. 나 때문에 필요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약속하시는가 하면, 나는 너의 그 죄악과 나는 너의 범죄함도 뛰어넘어 나는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오해합니다.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들의 이해 속으로, 그 이해 안에 가두면서 내가 이렇게 범죄했음에도,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데도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겠나? 내 기도를 응답하시겠나? 하나님 나 미워하실 거야. 하나님 나 싫어하실 거야. 하나님께서 내가 드리는 예배 받지 않으실 거야. 여러분, 이게 교만이에요. 하나님은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신다니까요. 로마서 5장 8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인 걸 모르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나요? 아니잖아요. 내가 죄인 되었을 그때에 주님께서 그 죄를 넘어 우리 가운데 오셔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고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이 정말 위로가 되었던 게, 그 다니엘이 깨달았던 그 깨달음을 하나님 내게도 주십시오. 내가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성도들이 제대로 깨닫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 아버지의 사랑을 의심하고, 그 아버지의 용서를 의심하고, 그 아버지의 배려를 자꾸 의심해서 내까지 기도할 수 있겠나? 이렇게 죄 많은 나조차도, 이렇게 죄 많은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고 기도한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겠나? 그래서 기도를 포기하고 예배를 포기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게 극도의 교만인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는 사람 고쳐서 쓰는 게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은 한 번 범죄하고 한 번 실패하고 한 번 무너지면 다시금 회복되어지지 못할 것처럼 우리는 정죄하지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나는 이스라엘을 능히 고쳐 다시 복받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고쳐내 그들에게 복을 주고야 말겠다라고 선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기도의 근거가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뻔뻔할 수 있는 것, 우리가 염치 없어도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그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나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과 그 하나님의 언약은 유효하다는 겁니다. 이걸 자꾸 선포하셔야 돼요. 이걸 자꾸 고백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부족해서 자꾸 넘어집니다. 자꾸 쓰러집니다. 나는 자꾸 범죄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언약,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약속은 유효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걸 놓치지 않게 도와주셔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뻔뻔하게 기도의 자리로 나가게 도와주시고, 염치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배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시옵소서.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구약의 뻔뻔함의 대명사인 그 한 사람이 생각났어요. 구약의 뻔뻔함의 대명사, 염치 없음의 대명사 누굴까요? 아시죠? 야곱 아닙니까? 여러분, 그 야곱 강가에서 정말 그 야곱만 생각하면 욕하고 싶어서 입이 근질근질하죠. 장자의 명분을 형에게서 뺏었죠. 그래서 도망갔어요. 도망가서 뭐합니까? 삼촌인 라반의 모든 재산을 다 뺏어왔잖아요. 다 뺏어와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고향으로 돌아갈 때도 그냥 돌아갑니까? 야간 도주하잖아요. 야간 도주에서 도망가는 그 과정 가운데 누가 자신을 맞으러 온답니까? 평생 이를 갈고 있었던 그 에서가 자신의 가병들을 거느리고 야곱을 맞으러 와요. 여러분, 그거 반겨주러 오겠습니까? 죽이러 오겠습니까? 100% 죽이러 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앞도 막혔고 뒤도 막혔죠. 그래서 그때도 야곱이 깨달은 게 아니고 야곱이 때를 나누죠. 좀 덜 사랑하는 아내들, 덜 사랑하는 아들. 그 다음에 지는 제일 뒤에 있잖아요. 제일 뒤에 있어서 다 건너 보내고 난 다음에 야복강가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천사를 만나죠. 여러분, 야곱이 천사와 씨름했다 그랬죠. 히브리어 원문을 찾아보니까 천사가 야곱을 실제로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냥 씨름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는 씨름이라고 생각하면 민속 씨름 그렇게 이야기를 하겠지만 그 야복강가에서 전투를 벌인 거예요. 그런데 그 전투를 벌이는 중에 천사가 야곱을 죽이려고 마음 먹고 온 거예요. 근데 야곱이 뭐합니까 그때? 야곱이 뭐합니까? 호세아서에 보면 그게 적나라하게 나오는데 그 야곱이 그 천사를 붙들고 울며 불며 소리칩니다. 나 좀 살려달라. 내게 복 달라. 처음에는 자신의 힘과 열심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꼼수를 가지고 막 썼는데 힘이 안 되잖아요. 어떻게 천사를 이깁니까? 근데 천사가 환토뼈를 탁 치니까 이게 골절이 돼가지고 중심이 무너지니까 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너지는 가운데 천사의 멱살을 잡고 뭐 한 겁니까? 멱살을 잡고 바닥까지 흘러내렸는데 그 바지춤을 잡고 그냥 놓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울며 불며 콧물을 흘리며 매달릴 그때에 천사가 뭐라고 하는가 하면 그래 내가 졌다 복 줄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복 받을 인생입니까? 야곱이 그렇게 복을 달라라고 자신의 처지를 하소연할 처지입니까? 여러분, 그렇게 뻔뻔하고 염치 없이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매달리니까 하나님이 저 주십니다. 하나님이 복 주십니다. 그리고 야곱이 에서를 만났을 때 땅에 7번 머리를 뭐 합니까? 절을 했대요. 그게 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승전한 왕에 대한 패한 나라의 왕이 승전한 왕을 맞을 때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렇게 맞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에서가 이야기하잖아요. 지난밤에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너를 좋게 대접하고 잘 영접하라고. 그래서 부둥켜 안았는데 야곱이 참 기가 막히죠. 내가 형을 보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아. 그래서 에서의 마음이 녹아져 내리죠. 그때 야곱을 받아들일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야복강가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없었다면 에서는 야곱은 에서의 손에 죽었을 겁니다.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사실이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야곱보다 뻔뻔한 사람이에요? 야곱보다 염치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거 개의치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의 관심사는 그 뻔뻔함으로, 그 염치 없음으로, 그 당당함으로,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부족하고 연약함에도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그 은혜의 자리로 나와서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 믿음이요 신앙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약속은 나를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자꾸 내가 그 하나님과의 그 약속을 자꾸 파괴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약속을 파괴하지 아니하시면 그 약속은 언제나 유효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걸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범죄했어도, 우리가 실패했어도 기어서라도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나와서
앉아서 예배하고 기어서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자리로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왜요?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유효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 은혜를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이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걸 깨닫고 어디에서 기도합니까? 포로로 끌려간 그 바벨론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주여, 내가 범죄하였고 우리 조상들이 범죄하였고 우리가 지금 그 범죄의 결과로 70년 동안 이 수치와 모욕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유효하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간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복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옵소서. 하나님 친히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사는 나라와 민족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기어서 오는 데예요. 교회는 정말 죄악 가운데 고개를 푹 숙이고 좌절과 절망과 낙심의 자리에 있을지라도, 그렇게 마음이 무너질지라도, 삶이 무너질지라도 와서 앉아서 버티고 견디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야 회복시켜 주시고 그래야 살려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놀라운 능력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고 예배의 자리를 지키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